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하고 이렇게 인사합니다. 주님께서 당신을 환영하십니다. 시작. 아멘. 그냥 환영하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선포해 주세요. 주님께서 쌍수 들고 기뻐하십니다. 시작. 아멘.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 바로 여기 모였습니다. 우리 함께 예배하며 나갈 때에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리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우리에게 참된 평강이 바로 주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멘.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실 줄 믿습니다. 강같이 흐르는 평안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같이 고백합시다.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는. 다시 한번. 저 바다보다도 더 높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님,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 고백합니다.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가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가 넘치네.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님,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 고백합니다.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가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가 넘치.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가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가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가 넘치네. 마지막으로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가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같은
평화가 넘치네.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 주님께 모든 감사의 박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진짜 기쁨으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왕이심을 선포합니다. 아멘.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같이. 기뻐하며 왕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면 처음부터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기뻐하며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며. 다시 한번 기뻐하며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고백합시다.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너의 주 찬양.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자, 한 번 더.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우리의 창조주,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께 모든 감사 영광 올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 주님께서 나의 왕이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걱정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모든 욕들 다 떠나가고 우리 주님께서 대신 싸우시는 경험이 우리에게 있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이 나를 대신 싸우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나갑시다. 같이 고백합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
거짓과 속임수로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데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한 번 더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아멘. 모든 전쟁을 챙겨 말씀을 선포합니다. 우리 주님께 모든 영광의 목소리로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 함께 기도 한번 나가기 원합니다. 이 예배의 자리가 바로 그러한 승리의 자리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길 때 모든 전쟁이 주님께서 하였음을 선포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내 목사님 통하여서 주의 말씀이 선포할 때에 나에게 주시는 말씀 받기 원합니다. 그 말씀으로 재충전되는 오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켜치기 넘 나갑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불러주셔서 주님을 알게 하시고 주 앞에 부르짖게 하시고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모든 영광을 올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진정으로 이 예배의 시간이 모든 전쟁은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선포하는 시간 되게 원합니다. 주님이 다스리시고 주님이 인도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시간 되게 원합니다. 주여 그대로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한 영혼도 거저한다 거저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주시는 은혜가 풍성하게 쳐져서 그 은혜가 우리를 사로잡아가는 이 시간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세우신 목사를 통하여서 주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날개 주시는 생명의 은혜를 발견하기 원합니다. 그 은혜로 채워가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주의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고 덮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은혜가 풍성한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전국을 꽁꽁 얼어붙게 한 올겨울 최강 한파 가운데에서도 건강 지켜주셔서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하늘빛교회 성도들이 온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새해 2026년 1월 주연후 세 번째 주일을 맞아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새해가 되었음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한 주간 동안의 삶의 모습은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무의식적으로, 아니 의식적으로 외면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우리 소견에 좋은 대로 살아왔음을 이 시간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2026년도에는 진정으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으로 강서 지역을, 서울을, 대한민국을 변화시키는 우리 하늘빛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무랬던 2025년 한 해를 잘 지켜주셔서 점차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한 여야 정치 지도자들이 진정으로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지도자들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어느 한 정파의 진영 논리에만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지도자로서, 진정한 리더로서 넓은 시각으로 거시적한 목으로 모든 문제들을 살펴보고 온전히 국익을 위해 일하는 진정한 리더들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경제도 매우 어려운 가운데 있사오니 온 세계의 정세들이 안정되어서 우리 경제도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늘빛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지난 47년 동안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부흥성장케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4월이면 설립 48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제 희년 50주년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이때에 우리 하늘빛 공동체가 강서 지역을, 서울을, 대한민국을 섬기며 나아가 세계 선교의 사명도 감당해내는 우리 하늘빛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해에는 많은 새로운 성도님들을 우리 하늘빛 공동체에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하늘빛 공동체가 이러한 사명을 넉넉히 감당해낼 수 있도록 300명 이상의 새벽기도 파수꾼을, 1,000명 이상의 교회사랑 파수꾼을, 3,000명 이상의 교회 출석 파수꾼을 세워주시는 대부흥의 축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주찬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나주찬 담임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의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말씀 충만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어진 목회 사역을 바르게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성도들로부터 존경받는 목회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셔서 은혜의 말씀, 능력의 말씀, 치유의 말씀을 선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님들은 선포되는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서 그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갖고 하나님께 나와왔습니다. 배우자를 놓고 기도하는 청년들에게는 배우자의 축복을, 새 생명을 놓고 기도하는 가정에는 새 생명의 축복을, 또 육체의 질병을 놓고 기도하는 심령에게는 여호와 라파 하나님께서 치유의 은총, 완치의 은총, 기적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간병하는 가족들을 성령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군 복무 중에 있는 우리 하늘빛교회 청년들과 대한민국 청년들을 이 추위에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건강하게 만기 제대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한 내용으로 교회학교 교사로, 주차봉사로, 주방봉사로, 또 각자 맡겨준 부서에서
충성하며 헌신하는 지체들을 성령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해외 선교의 사명을 감당해내고 있는 선교사님들과 선교 현장과 그 가족들을 성령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캄보디아 국내 정세를 하수기 안정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교회학교 교사로 임명받은 모든 성도님들, 선생님들을 축복해 주시고 이 선생님들의 충성과 헌신으로 우리 하늘빛 공동체의 미래 세대가 든든히 세워지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 주시옵소서. 오후에 있는 청장년 선교회 서울 남녀의 연합회 회장 이치임 및 임원 결단 예배도 성령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회장으로 취임하는 정강현 권사님, 회장이라는 중책을 기도하며 바르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일주일 동안 정성껏 준비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귀한 찬양을 위해 준비하고 애쓰시는 대장님과 지휘자, 반주자, 모든 대원들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와 사업장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시고 우리 하늘빛 교회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월 25일) 하늘빛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은 주현후 셋째 주입니다.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과 동행하며 주 안에서 함께하는 교회를 이루어 나가는 하늘빛 교회 온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식사 및 주방 봉사 안내입니다. 이번 주 봉사는 믿음 4구역, 다음 주는 믿음 3구역입니다. 1월 주일 예배에 임명식이 있습니다. 2026년 한 해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다짐하는 시간으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말레이시아 샘 난민학교에서의 청년부 단기 선교를 은혜 가운데 진행하였습니다. 기도와 물질로 후원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중보기도팀을 모집합니다. 2026년 중보기도자로 섬기고자 하시는 분은 2월 5일과 12일 진행될 세미나에 참석해 주시길 바라며 관련 문의사항은 중보기도팀장 김수란 권사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3시 30분 정강현 권사의 청장년 선교회 서울 남연회 연합회 회장 이취임 감사 예배가 본당에서 드려집니다.
예,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같이 올려드릴까요?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새가족 수료하시는 분이 있어서 잠깐 우리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명희 성도님 잠깐만 앞으로 나와 주시겠어요? 네, 새롭게 오시는 많은 새가족분들 잘 품어주시고요, 또 잘 인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1월의 마지막 주 예배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양옆에 계신 분들 좀 보시면서요, 여러분 질 수 있는 최대한 밝은 미소로 이렇게 인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한 번만 더 이렇게 인사해 주시죠. 1월 한 달도 정말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신서연 청년이 귀한 간증 들려주셨던 것처럼 우리 청년부가 말레이시아 단기 선교 잘 마치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셔서 또 사역 잘 마치고 건강하게 그렇게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기록을 좀 살펴보니까요, 교회가 마지막으로 단기 선교를 떠났던 것이 2018년 1월이었습니다. 그때도 청년부가 말레이시아 지역으로 단기 선교를 떠났고요. 그렇게 보게 되면 이번 선교의 발걸음이 약 8년 만에 이어지는 선교의 발걸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간절히 축복하기는 이 귀한 발걸음을 시작으로 우리 하늘빛 교회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더 큰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오늘 이 말씀을 조금 통해서요, 우리 청년부 단기 선교가 잘 끝났지만 여기서 이제 끝나지 말고 우리 모두에게 주신 이 선교의 사명을 다시 마음에 새겨보고 함께 이 일을 좀 감당하는 그런 말씀들을 조금 나누려고 합니다. 함께 우리가 이제 고린도 전서의 말씀을 읽으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 안에는 고린도 교회가 담겨져 있죠. 근데 이 고린도 교회를 조금 생각해 보시게 되면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외적으로 성장해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리고 많은 은사를 가지고 있는 그런 교회예요. 그런데 내면을 조금 이렇게 깊이 한번 교회를 들여다보게 되면 이 교회는 참 많이 성도들 간에 분열이 되어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성도들 사이에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바나바에게 속했다,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아니다,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다, 나는 베드로에게 속했다, 이렇게 완전히 마음이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 중심이잖아요. 근데 이 교회는 사람 중심으로 나누어져 있는 거죠. 그때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정확하게 선을 긋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 일을 감당하고 있을 뿐이다, 이렇게 우리 가운데 들려줘요. 여러분, 말씀 속에서 우리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6절의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아멘. 여기 보시게 되면 농사같이 묘사를 해놨어요. 여러분, 저기 이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특별히 여기서 이제 나오는 헬라어 동사를 보게 되면 이게 다 과거 시제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 일을 말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를 세워갔었을 때 바울과 아볼로가 흘렸던 땀방울과 수고와 헌신과 희생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사도행전 18장의 기록을 보게 되면 이때 바울이 고린도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1년 8개월이라는 그 시간을 그가 있었죠. 그러면서 교회를 개척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1년 8개월을 있다가 더 이상 거기서 머무르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제 발걸음을 옮기게 되었을 때 비어 있잖아요. 그 비어 있는 자리에 아볼로가 오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고린도 교회를 함께 같이 세워 갔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 바울은 복음의 씨앗을 심는 역할을 감당한 겁니다. 아볼로는 물을 주는 역할을 감당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의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를 온전하게 세워 가신 겁니다. 여러분, 이 대목이 우리 가운데 뭐를 알려줄까요? 아주 중요한 부분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는데, 복음은
절대 저절로 전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받으셨죠? 받으셨으니까 이 시간에 와서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리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복음이 여러분에게 오게 되었을 때 그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의 입술을 통해서, 누군가의 발걸음을 통해서, 누군가의 헌신을 통해서, 누군가의 삶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복음이 전해질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가운데 로마서 10장 우리 14절과 15절의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복음이 전달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누군가의 순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러면 이 선교에 대한 사역들을 감당해 가실 때 그냥 하나님 혼자 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천군 천사를 불러서 그 사명 맡기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너무 연약한 우리를 부르셔서 복음의 증언자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이 선교에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교는요 성도에게 있어서 영광인 거예요. 이 일을 함께 참여하는 것은 성도에게 있어서 특권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선교의 사역을 감당해 가죠. 그래서 복음의 씨앗을 심습니다. 물을 줍니다. 그런데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이런 일을 해간다고 할지라도 결국에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누구신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 말씀에서 우리 7절부터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과 8절 시작.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말씀이 뭐를 알려줍니까? 선교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에도 어떤 표현을 했냐면 여기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 여러분 문법적으로 보게 되면 이게 현재 시제로 되어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바울이 했던 거 다 지나갑니다. 아볼로가 했던 거 다 지나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가?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도 그분이 어떻게 하세요? 그 밭을 돌보신다고요. 자라나게 하시고 그래서 열매 맺게 해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거 씨앗 뿌린 거 아무것도 아니다. 물 준 거 아무것도 아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씨앗 뿌리고 물을 줘도 자라나지 않으면 다 헛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했을지라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자라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사람의 수고가 필요 없다는 말 아니에요. 너무 귀하죠.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각각 행한 대로 상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만 왜 이 부분을 강조하냐면 이유가 있어요. 사람의 사역은 반드시 끝이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고린도에서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떠나고 싶었겠어요? 아니요 여러분 남고 싶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길들을 막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 6개월이 있다가 그곳을 떠나게 되는 것처럼 사람의 사역은 반드시 끝이 나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 사역을 계속해서 돌봐가신다고요. 그래서 반드시 열매 맺고 자라날 수 있도록 역사에 가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내가 이 선교의 사명을 하나하나 다 이루어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을 받은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반응하며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처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목숨 걸고 이 선교의 사명을 감당해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명을 우리 모두에게 다 주셨다는 거예요. 특별히 주님께서 승천하셨을 때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유언의 말씀 우리가 기억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자, 같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잘 하시는 말씀이지만
저 말씀을 하나하나 우리가 좀 곱씹어서 생각해 봅시다. 처음에 뭐라고 시작하는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선교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성령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뒷부분에 나누겠지만 여러분, 선교의 사역을 감당해 간다는 건 절대 우리 힘과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교의 사역을 맡겨주시면서 가장 먼저 너희들 성령 충만하여라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거든요. 아까 서현 청년이 얘기했지만 많은 실제적인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성령이 정말 충만하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 안에 있는 그 두려움을 하나님의 담대함으로 바꿔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길을 걸어가면서 길을 헤맬 때가 있습니다. 근데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셔서 우리 연약함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꾸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의 눈으로 이렇게 보게 되었을 때, 야, 이거 정말 가능하겠어? 하는 일들도 성령이 충만할 때 어떻게 돼요? 반드시 닫혀진 문들을 열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게 되면 그렇게 성령이 충만한 자들이 나아가게 될 때 복음의 역사를 세 단계로 설명해 놨어요. 자, 복음이 어떻게 흘러가게 되는가? 예루살렘에서 넘어갑니다.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넘어가요. 그리고 어디로 가요?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각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이 어디죠? 예루살렘은요, 오늘날로 표현하게 되면 나의 삶에 가장 가까운 자리예요. 여러분, 익숙한 자리 있죠? 그 자리입니다. 그게 여러분의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나의 가정이, 직장을 다니세요? 여러분의 일터가, 여러분 주변에 있는 이웃의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복음이 어디로 흘러가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라는 것은요, 경계를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릅니다. 감정을 뛰어 넘어야 돼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유대인들과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 간에 보이지 않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과 보이지 않는 두꺼운 벽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시죠? 그런 것처럼 여기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라는 것은 여러분 주변에 보시게 되면 불편한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정말 멀리하고 싶고 나에게 상처 줬었던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성령이 충만하여서 그들 가운데 복음 전해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어디로 가요? 땅끝이에요. 여러분, 땅끝이 어디죠? 어디가 땅끝이에요? 우리 아프리카 가면 되는 거예요? 아니죠, 여러분. 여기서 땅끝을 말하는 것은 여러분 주변에 한번 잘 한번 돌아보세요. 복음을 듣지 못한 자가 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복음은 들었지만 오랜 시간이 지나서 그게 잊혀진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의 땅끝입니다. 단순하게 지형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다가가서 너희가 복음 전하게 될 때에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게 될 것이다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사명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네, 우리가 능히 이 사역 감당해 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사명을 감당해 가는데 우리가 사명을 감당해 갈 때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눠져서 감당할 수 있어요. 여기에 반드시 우리 모습이 있어야 돼요. 자, 첫 번째, 가는 선교사입니다. 우리 청년부 단기 선교팀이 말레이시아에 갔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가서 그 나라 언어를 배우고 문화를 배우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직접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게 가는 선교사예요. 여러분, 저는요 마음에 지금 간절하게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이제 목회 계획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올 한해 길들을 잘 열어주셔서 우리가 주력하고 있는 캄보디아 선교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목회 계획 보게 되면 내년 초에는 우리 장년들과 꼭 같이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물론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이 다 갈 수는 없겠죠. 근데 하나님은 부르시거든요.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실 때에 아멘하고 응답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게 바로 가는 선교사예요. 자, 두 번째, 보내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들 가라 이렇게 말씀도 하시지만
너희들 보내라 이렇게도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보내는 선교 없이는 절대 가는 선교도 존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보내는 선교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그런 측면에서 보내는 사역을 잘 감당해야 돼요. 선교사들이 여럿 있으면 잘 분별하고 파송도 해주고, 그래서 그 땅 가운데 가게 되었을 때, 위기를 만나게 되었을 때 잘 지원해주고, 그래서 끝까지 사역을 감당해 줄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여러분, 이런 가장 좋은 롤모델이 어디 있냐면 사도행전 13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안디옥 교회입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 기억하시죠? 이들이 어떻게 해요? 기도하고 금식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복음의 전초기지와 같은 역할을 감당했었던 게 안디옥 교회입니다. 저는요, 여러분, 이번 말씀 준비하면서 다시 꿈을 꿉니다. 여러분, 하늘빛 교회가,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면서 말씀해 주셨지만 올해가 48주년입니다. 근데 이제 돌아보게 되면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저는 하늘빛 교회가 정말 복음의 전초기지와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빛 교회의 이름으로 된 파송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가지고 가지만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 이름으로 파송할 수 있는 그런 선교사들이 정말 하나 둘씩 배출되게 되는 그런 귀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모두도 이걸 마음에 붙들고 반드시 함께 같이 꿈을 꾸기를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기도하고 후원하는 선교사입니다. 기도하고 후원하는 선교사. 여러분, 이게 왜 필요하냐면 잘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저도 이제 중국 선교사로 6년 반을 나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선교지를 나가잖아요. 그러면 정말 온갖 영적인 전쟁들이 다 붙어요. 여러분, 개인의 어떤 감정들, 개인의 갈등들, 선교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죠. 환경적인 것도 있고 재정적인 것도 있고, 특별히 가정 안에서 겪게 되는 갈등이 정말 심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선교사예요? 가셨어요. 그러면 자녀들은 어떻게 하실래요? 자녀들은 자녀들이 결단해서 간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결단해서 간 거지.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걸 받아들이는 게 얼마나 쉽지가 않겠어요. 그러니까 매 순간을 갈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게 선교사가 힘들 때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의 중보 기도입니다. 그게 정말 큰 힘이 돼요. 그리고 재정적인 부분 때문에 어려워서 사역 그만두면 안 되죠. 그러니까 뒤에서 알게 모르게 후원해주고 든든하게 받쳐주는 겁니다. 특별히 그런 면에서 정말 감사한 것은 캄보디아 우리가 사역을 감당하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성도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어렵고 힘든데 이 캄보디아 선교 후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우리가 특별히 이제 현지 사역자 3분을 후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100씩 후원을 하지만 우리에겐 작은 돈일 수 있지만 그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런 겁니다. 이런 게 바로 후원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모습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선교라는 주제를 나누지만 꼭 마음에 새기셔야 돼요. 선교라는 이 사역이 하나님께서 몇몇 특정한 사람들에게 주신 사명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모두에게 다 주신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누군가는 가는 선교사가 되고, 누구는 보내는 선교사가 되고, 누구는 물질로, 기도로 무릎 꿇고 후원하면서 함께 이 사역에 동참해 가는 거예요. 그런 시각으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보시기에 다 귀한 거예요. 가는 선교사만 귀해요? 아니요, 여러분. 보내는 선교사가 있어야 가기도 하는 거죠. 그러면 보내는 선교사만 중요합니까? 아니죠. 뒤에서 내가 여기 남아 있더라도 기도하고 후원하는 선교사도 귀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자, 여러분 저를 다 한번 봐주시겠어요? 제가 여러분께 이제 묻고 싶은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고 계십니까? 3가지를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를 불러주신 선교의 선김의 상태는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3가지 중에 반드시 한 가지의 사명을 감당해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걸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아볼로를 비롯하여서, 자, 우리 마지막 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9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자, 우리는 뭐라고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얼마나 영광스러운 표현입니까? 그래서 이 표현을 들어서 뭐라고 말하냐면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씨앗을 뿌리고 물을 줘서 자라난 곳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신 하나님의 밭이다,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 이루셨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 믿음의 고백을 바울이 지금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면에서 우리 모두 다시 우리의 사명을 새겨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이라는 사명을 다 받았어요. 여러분, 증인이 뭐죠? 뭐를 증인이라 그래요? 말 잘하는 사람이 증인이에요? 아니요, 여러분. 내가 보고 듣고 경험한 거 가감하지 않고 그대로 말하는 사람을 증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증인은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자녀가 오늘 결혼한다고 하면 생각해 보세요. 너무 기쁘시죠? 그 기쁨의 소식을 여러분 전하는 게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그렇죠? 이거 어렵지 않잖아요. 여러분, 왜 그러세요? 여러분 다 알리셔야지. 지금까지 냈던 축의금이 얼만데 다 돌려받으셔야죠. 여러분, 이거 전하는 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증인이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죄인 중에 괴수와 같지만 내게 주신 죄사함의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날마다 매년마다 걸어가게 하시고 조금씩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셨던 변화에 대한 이야기들이 우리 모두에게 다 있습니다. 그걸 전해주는 게 바로 증인인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 있잖아요, 이 증인을 반드시 기억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이들의 헌신과 눈물과 수고를 갚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저의 약속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약속이에요. 자, 마가복음 10장 우리 29절과 3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저기 잘 보세요. 나와 무엇을 위해서? 나와 무엇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고 수고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이 조금 특별한 게 뭐냐면 다른 것들은 내세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반드시 내가 이후에 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을 잘 보시게 되면 현세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반드시 내가 100배의 복을 줄 것이다라고 약속해 주세요. 여기서 복이라는 것은 물론 물질적인 것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다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하늘의 평안과 기쁨과 은혜가 있습니다. 다 담고 있는 단어가 바로 이 복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다 잊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선교에 대해서 헌신한다라고 할지라도 사람들은 다 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도 잊을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갚아 주십니다. 여러분, 혹시 주영훈 씨 아세요? MC이기도 하고 작곡가 하시는 분인데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저분입니다. 근데 저분이 지금 어떤 MC를 맡고 계시냐면 기독교 프로그램 가운데에 새롭게 하소서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저도 이제 가끔 이제 보는데 여기 이제 누가 나오냐면 일반 사람들도 나오시고 목회자들도 나오고 많은 선교사들도 나옵니다. 그래서 귀한 간증을 들려주거든요. 그런데 이 주영훈 씨가 여기 MC를 맡고 계신데, 여러분 이분이 그 아버님이 목사님인 거 아셨어요? 목회자 가정이에요, 이분도. 근데 자기가 목회자 가정인데
자라나는 과정에서 굉장히 힘들었고 많은 상처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다가 어떤 교회에서 간증을 하면서 무슨 이야기를 들려주셨냐면, 자기가 이 프로그램을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많은 분들을 만날 거 아니에요. 많은 선교사들을 만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솔직하게 자기가 정말 궁금한 게 뭐냐면,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간증보다는 그분들의 자녀가 너무 궁금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도 겪었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제 방송이 딱 맞춰지고 카메라가 꺼지게 되면 나가시는 분들한테 꼭 붙잡고 물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당신은 그렇게 헌신한 거 내가 알겠는데, 그러면 당신의 자녀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걸 꼭 물어봤대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이야기들이 한결같은 대답이라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이야기를 해주면, 자녀에 대해서 물었을 때 이렇게 대답을 한다는 거예요. 정말 어렵고 힘들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위기를 잘 넘어가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의 자녀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다시 마음을 만져주셔서 세워주셨고, 그래서 지금은 너무 귀하게 이런 모습으로 저런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써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는 고백들을 듣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 간증을 듣고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결국 복음을 위해 살았던 사람들의 자녀들이 대부분 다 목적지에 도착해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게 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그 우선순위만 분명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과 나의 가정과 나의 자녀와 나의 앞길을 반드시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선교라는 것은요,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모든 길들 가운데 최고로 축복된 길입니다. 만약에 말씀을 들으시면서 어쩌면 이 자리 가운데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실 수도 있어요. 내가 복음을 위해서 살았어요, 이렇게 말하지만 근데 내 삶을 돌아보게 되면 정작 이런 은혜를 받지 못한 분들이 여기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 삶을 들어서 단언하며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절대 낙심하지 마세요. 절대 좌절하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우리 가운데 빚지고 사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빚지고 사시겠어요? 못 살죠. 갚으려고 하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똑같은 거예요. 반드시 기억하셔서 우리 가운데 오늘 약속해 주신 이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귀한 선교의 길로 다시 초대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하늘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 청년부 단기 선교를 잘 갔다 왔어요. 8년 만에 이 복된 발걸음 잘 이어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간 것으로 끝내지 말고 저와 여러분도 마음에 새겨야 될 선교의 사명이 있다는 걸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각자의 모습은 다르지만 가는 선교사가 있고 보내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남아있지만 함께 기도하고 후원하는 선교사가 있는 거예요. 각자의 자리에서 이 역할들을 감당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나누고 이제 돌아가시게 되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예루살렘이 있을 거예요. 그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선교사로 살아가야죠. 온 유대와 사마리아가 있습니다. 그 땅 가운데서도 선교사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땅 끝까지 나아가는 거죠. 거기서도 선교사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통해서 너희의 예루살렘이, 너희의 온 유대와 사마리아가, 너희의 땅끝이 변화되게 되는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발걸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어가는 자를 살려주시는 귀한 역사를 베풀어 주실 거예요. 여러분, 다시 우리가 이 말씀 부여잡고 이 사명에 우뚝 서서 정말 주의 동역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살아있는 증인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모든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하늘빛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요, 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이 찬양인데, 하나님의 눈물이 향하는 곳, 하나님의 손과 발과 마음이 향하는 곳, 나도 그곳에 나아가 이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같이 결단하며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십니다. 아버지,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처음부터 아버지,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 이 시간 정말 마음을 담아서 진심 어린 마음으로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주변을 하나님의 시각과 마음으로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의 예루살렘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에게 주신 온 유대와 사마리아는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땅끝은 어디입니까? 주님께서 하늘의 모든 영광을 다 버리시고 역사의 벽을 뚫고 나를 찾아오셨던 것처럼 나에게 가라고 말씀하시는 땅이 있고 영혼이 있는 거예요. 가든지 보내든지 기도하며 후원하든지 반드시 이 사명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 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발걸음을 통해서 정말 죽어가는 자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는 이 역사와 복을 우리가 누려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사명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시들어버린 나의 마음속에, 메말라버린 나의 마음속에 다시
영혼을 긍휼하게 여기시고 사랑하는 이 마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온전하게 이 사명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나의 삶을 통해서 우리 하늘빛 교회를 통해서 이 사명 하나님 다 하나하나 이루어가 주셔서 마지막 날 주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함을 받는 우리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은혜 위에 은혜를, 능력 가운데 능력을 덧입혀 주옵소서. 아멘. 우리 같은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 구하면서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하나님 1월의 마지막 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하나님 나아갑니다. 하나님 다시금 우리가 이 사명을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청년부가 하나님 말레이시아 단기 선교를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다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부여잡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가든지 보내든지 이곳에 남아서 기도하며 구원하든지 하나님 동일한 선교의 사역을 감당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예루살렘이 어디입니까? 나에게 오유대와 사마리아가 어디입니까? 나에게 땅끝이 어디입니까? 다시금 모를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메말라버린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시 영혼을 경건하게 여기는 이 마음을 부어주시고 영혼을 온전하게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 부어주셔서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니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하늘빛 교회를 세워주셨사오니 주여 이 선교의 사명을 국내든지 국외든지 잘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선교의 사명 감당하는 모든 자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선교라는 사명이 특정 몇몇 사람들에게 주신 사명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다 맡겨주신 사명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각각은 삶의 처지가 다르지만 우리를 심는 자로, 우리를 물주는 자로, 하나님의 동력자로 불러주셨사오니 누구는 가는 선교사로, 누구는 보내는 선교사로, 누구는 이 땅에 남아 기도하며 후원하는 선교사로 각자의 자리에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믿음으로 씨앗을 뿌립니다. 물을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결국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약속해 주셨습니다. 복음의 사명 감당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하늘의 복으로 채워주시는지 우리의 삶에 풍성하게 누려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루살렘이, 우리의 유다와 사마리아 땅이, 우리의 땅끝이 변화되게 되고 죽어가는 많은 자들이 돌아오게 되는 귀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의 삶에 목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감사합니다. 청년부 단기 선교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들이 그 땅에 가서 미얀마 난민들과 함께 즐거워했고 함께 울었던 그 모든 복음의 씨앗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래서 잘 자랄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저들이 만났던 미얀마 아이들과 장년들 모두가 복음의 증인으로 세워지게 되는 역사도 하나님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다시금 선교의 사명을 마음에 새기며 우리의 마음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의 예물까지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고 가는 선교사로, 보내는 선교사로, 기도하고 후원하는 선교사로 평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하늘빛 교회를 기억하여 주셔서 건강하게 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순간순간들마다 역사해 주시고 복음의 전초기지와 같은 역할을 능히 감당해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너무 귀하게 우리 신명희 성도님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의 뿌리가 잘 내려질 수 있게 도와주시고 많은 동역자를 붙여주셔서 하나님의 품 안에 날마다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추운 겨울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지켜주시고
저들을 간건케 하시며 눈동자같이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한 주 동안의 모든 삶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1월달 믿음 안에서 유종의 미를 거두고 2월달 힘차게 달려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친히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져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내오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늘 우리와 동행하여 주셔서 모든 죄와 유혹 가운데 승리하게 해주시는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다시금 이 선교의 사명을 마음에 새기며 가든지 보내든지 이곳에 남아서 기도하면서 후원하든지 어떠한 형태로든지 하나님의 사명에 동참하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의 삶과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앞날 가운데에 특별히 우리나라 위에 모든 열방에 흩어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 주고 사신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